제가 20대의 인생에 대한 허물을 엄청 많이 겪고 방황을 했습니다. 책을 호모의 오디세이 일리어드라든지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이라든지 또 헤밍웨이의 무기에 절리거라 노인과 바다, 여러 한 400권의 책들을 봤습니다만은 거기서 제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내린 결론은 오래 살수록 고생이 많고 죽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해서 약국에 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처방전이 없으니까 머리 아프다, 잠 안 온다 이러면은 처방을 해 약을 줬습니다. 약을 한 봉지를 사 모으고 칠성 사이다를 사가지고 자전거에 싣고 낙동 강둑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강둑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모래사장에 내려가서 누워있는데 바람이 솔솔 부니까 입에 모래가 들었습니다. 제가 모래를 뱉어냈는데 죽을 놈이 모래 뱉어내면 뭐 하겠느냐고, 그냥 두자고 저 씹히는 대로 두고 있다가 해가 지를 무렵에 일어나서 약봉지를 목에 쭉 붓고 사이다를 목에다가 부어가지고 쿨쿨쿨쿨쿨쿨 죽을 뻔했어요. 이게 확 막히니까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모래사장 위에 토해냈어요. 한 알씩 먹으면 되겠는데 그걸 모르고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모래 묻은 그거를 하나씩 주워 먹으면 되겠는데 그게 먹기 싫더라고요. 그래 발로 뭉개고 강둑에 있던 자전거를 타고 시내로 들어오는데 예배당에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또 무엇을 하는가 이분들은. 그래 보니까 입구에다가 크게 뭐를 써붙여 놨어요. 심령대부흥회 강사 황선희 목사 괄호 열고 서울 삼각지 교회 시무 괄호 닫고. 그래서 자전거를 세워놓고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뒤에서 보니까 전부 다 마루에 방석을 깔고 앉았는데 뒤에서 보여 오른쪽에는 여자, 왼쪽에는 남자, 한 500명이 좀 넘게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장에 신발을 다 그 당시에는 벗어놓고 들어갈 때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러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마치고 사람들이 천천히 나가는데 저도 좀 천천히 나갔는데 사람들이 밀려와가지고 나갔는데 제가 죽을 때에 새 신발 신고 가면은 좋은 데가 내려서 제가 왕자표 8문3 흰고무 신을 신고 갔었거든요. 나오다 보니까 내 신발이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신고 가봤어요. 그 당시에 유행되던 노래가 예수 사랑하려고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으라 해놓고 신발 훔쳐가더라. 왜 훔쳐갔나? 왜 훔쳐갔나? 왜 훔쳐갔나? 내 신발 내놔라. 그 시대에 그게 유행되던 노래. 제가 그거 딱 걸렸어요. 굉장히 기분 나빠서 헌 신발 신고 오면서 욕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속상해서 그 다음날 저녁에 다시 갔어요. 목적이 있어 갔어요. 듣는 척 하다가 먼저 나오면 새 신발 골라 신고 왔어요. 본전은 했어요. 근데 집에 오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저희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다음 저녁에 갖다 주기로 해서 또 갔습니다. 갔는데 아무런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하고 사람들이 웅성거렸는데, 그래 마칠 때쯤 되니까 내일 아침에, 내일 새벽에 이 부흥회를 마치니까 큰 은혜가 있다 이래요. 그래서 나는 다시는 안 온다. 밤에도 시원찮은 게 새벽에 모아놓고 또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이래가지고 꽃표하고 집에 와서 잤어요. 자는데 새벽에 초정 치고 재정 종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종소리에 잠이 깼어요. 근데 마음에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새벽에 이것들은 뭐야, 또 뭘 하는가. 그러니까 예배당에 갔어요. 가니까 여기서 설교하던 목사님이 요 밑에 작은 강대사에 고 사시고, 이제 저쪽에는 남자들이, 이쪽에는 여자들이 있고, 저는 저 뒤에 안 앉고 이 설교하시는 목사님 강대상 바로 앞에 거기다 앉았어요. 뭘 도대체 말씀하는지 알아들어봐요. 되겠다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첫 말씀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 내 머리 털라고 처음 듣는 소리.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남자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살게 했대. 그런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했는데 하와가 따먹고 또 아담을 따먹게 해서 원죄를 짓게 됐대. 원죄를 짓고 인간들은 원죄와 자범죄로 구제불능의 인간들이 됐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 세상이 전부 다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하셔서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잡아와서 십자가에 양쪽에 못 박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밑에 있던 사람들은 하는 말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도 믿겠다. 또 양쪽 강도 둘도 예수님 보고 욕을 했대. 네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도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오고 한번 살자.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험한 말들을 하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욕하고 소란을 피우는 그때 한쪽 강도가 소리 지르면서 하는 말이, 같은 강도 보고, 야, 너하고 내하고는 죽을 죄를 짓다 아이가. 저분은 죄가 없다 아이가.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여 당신 나라에 나도 좀 넣어줄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여자들, 무리들 한 명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믿은 사람이 강도예요. 한쪽 강도가 너하고 내하고는 죽을 죄를 짓다 아이가. 저분은 죄가 없다 아니가.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날이 마시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 Today, now, 오늘 너도 나와 같이 낙원했으리라. 그래서 그 마지막에 강도는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도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강도는 사형 집행됐지만은 여러분들은 사형 집행 안 됐으니까, 지금 집행유예를 받았으니까 예수 잘 믿고 전도 많이 하시고 보람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상급과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뭐 남자들은 뭐 주여 이러고 소리 좀 지르고 여자들은 또 주여 이러고 막 좀 조리방정 떨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만 조금 지나니까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앞에 있던 목사님도 가버렸어요. 내가 혼자 남았어요. 근데 갑자기 머리끝이 쭉쭉 서요. 서더니 많은 이 예배당 천장이 없어지고 그 빛이 그냥 쫙 비춰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이 빙글빙글 돌더니만 불이 와서 내게 덮어씌워 버렸어요. 그래서 마룻바닥에 뻗었어요. 제가 기도할 줄은 모르거든요. 하나님요, 사람 살려주셔. 하나님, 사람 살려. 막 단달당당 굴었어요. 근데 그게 새벽이니까 그렇게 해서 구르고 있는 동안에 내 속에 죄가 터져나오죠. 롱롱 어고 원스 어폰 어 타임. 아주 옛날에 시골에서 정말로 초등학교도 다니기 전에 우리 동네에 설령보이라는 하고 내하고 둘이서 이원호라는 걔들 오이가 지게꼬리를 났는데 거기 있거든. 그 가서 산비 바지족을 입고 이 주머니에 있는데 둘이 살살 기가지고 오이를 땄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먹으면 들키니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살살 기와가지고 이쪽에는 물이 내려가는데 그 물을 막아가지고 논으로 물뜨게 하는 게 그걸 보라 그래요. 그게 바위에 있는데 거기 와서 먹는데, 요즘 오이는 꼭지인데가 안 씹은데 그때는 꼭지인데 씹었습니다. 그래 먹던 설령보이가 먹다 꼭지인데 씹으니까 먹다 꼭지인데 물에 툭 던지고 툭 던지고 툭 던지고 툭 던졌어요. 그래서 내가 야 왜 버리는 저 주스 와. 못 죽겠다. 주스 와. 못 죽는 안 가나. 주스 와. 못 죽는다 이 새끼. 오이 깨물어봐. 와 이 새끼 깨물어봐. 얘 봐. 이빨 자국이 네 거는 듬성듬성해 이 새끼야. 주인이 딱 주워보고 이거 어느 놈 먹었느냐. 이빨 듬성듬성한 놈 먹었다. 우리 동네에 이빨 듬성은 설령보이 네 아이가. 그러면 이정삼이 또 들킨다 아이가. 주워와. 알았듯이. 그 주워온 거를 바위에다 갈아가지고 완전 범죄와 증거혐의를 시켰는데 그것이 그날 새벽에 터져나와요. 그 뒤에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너무 많은 죄가 터져나온 거예요. 감당이 안 됩니다. 눈물과 범벅이 되도록 울고, 그게 이제 내가 그 성령으로 거듭나던 때 소명과 본에겐 중생과 회개와 신앙이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새벽 기도에 갔는데 그때 통행금지가 12시거든요. 계속해서 죄가 터져나오다가 11시쯤 되니까 이제 죄가 나오지 않고 안에서 기쁨이 넘쳐요. 그럼 내가 노래를,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찬송이 내가 부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아는 거는 뭐 도망강 푸른 물에 노젓는 배사공, 문패도 번질 수도 없는 주막집, 이런 거는 알겠는데 찬송은 하나도 몰라요. 근데 3일 저녁 다니면서 그분들이 부르는 찬송이 속잠 속잠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이것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속잠 속잠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이게 머리에 입력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춤을 췄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그 이상 더가 뭐가 있습니까? 예배당을 돌고 춤을 추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집에 오면서도 춤을 추고
그 다음 날 보니까 하늘도 달라지고 땅도 달라지고 나무도 달라지고 풀도 달라지고 사람도 달라지고 천지가 완전히 바뀌었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가지고 그 감동적인 그 황홀한 상태가 13일 동안 갔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성경, 신약 성경 사가지고 연거푸 40번을 읽었습니다. 읽는 중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딱 찍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어주셨으므로 그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재림 때에도 그와 더불어 함께 살게 된다는 엄청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제가 이제 뭘 위해 살아야 된다는 목적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신학 가는 과정 긴 거 설명 다 할 수 없고 신학교 가서 그때 많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그냥 갔습니다. 갔는데 신대원 과정에 들어갔을 때에 그 기숙사 어디 있었나 했더니 그 남대문 교회 뒤 넘어가면 그 회원동이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보면 바로 보여요. 거기서 우리 기숙사에 있었는데 그 밥 한 끼에 17원 했거든요. 17원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내복을 못 입어가지고 추우니까 신문지를 감아가지고 고무줄을 맸어요. 그러면은 와시라와시 소리 나게 사람들이 이거 무슨 소리냐 물어요. 그냥 특수 내복 소리다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 그때 내가 체중이 47kg 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우리 같이 다니던 동급 학년의 학생이 그것도 한 명, 두 명이 굶어 죽었거든요. 그 정도로 열악한 시대입니다. 그 내복을 못 입고 금요일 때면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를 가요. 저는 아직 맡은 교회가 없어요. 경험도 없고. 그 기숙사에서 금요일 저녁부터는 밥을 안 주거든요. 금요일 저녁 굶었죠. 토요일 굶었죠. 그 앞에도 뭐 밥 먹은 건 너무 그냥 배고픈 상태인데. 굶고 있는데 누가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전도사님 계세요? 하고 니북말씨를 하더라고요. 예. 내래 하나님이 가버려서 와시오.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기도를 하더니만은 이렇게 뭐 종에 싸는 걸 내줘요. 입어보시라고요. 보니까 내복이 2벌이에요. 내복 2벌을 입으니까 바지에 신문지를 보고 그분이 이래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나중에 또 이렇게 뭉텅이 돈을 또 등록금 하시라고 또 주시더라고요. 돈 받았죠. 내복 입고 옷 입고 돈 주머니에 넣었는데 따라오라 그랬어요. 따라가니까 남대문 시장에 거기 가서 돼지국밥 50원짜리를 샀는데 국물과 고기가 너무 맛있었어요. 눈물이 비어도 쏟아지고 국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정도로 먹고 그렇게 맛있는 돼지국밥은 처음 먹었어요. 그 먹고 나니까 그분 또 따라오라 해가지고 남대문 시장 가더니만 옛날에 그 기성복 바이르 코드 있습니다. 두꺼운 거. 이 침 바짝 빠졌나. 그거를 또 하나 사줘요. 추운 거는 없어지고 배도 불러주고 주머니에 돈도 들고 그냥 그분은 가시고 내 혼자 오기는 좀 마음이 많이 업돼갔으니까 그래서 남대문 가서 전차를 탔죠. 일은 50전 했거든요. 동대문까지 가면서 내 혼자 그랬어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래도 내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내복도 2벌 주시고 등록금도 주시고 돼지국밥도 주시고 바이르 코드도 주시고 이제 혼자 이제 그리고 동대문 갔다 남대문 다시 돌아왔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다시 돈 만져보려고 넣으니까 뭐 손이 쑥 빠져요. 그래가지고 또 단추를 끌고 딱 보니까 칼로 딱 찢어져가지고 서리가 가지가 아팠어요. 그래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차장이 다 내렸습니다. 가십시오. 그래가 혼자 오면서 그 남창당 올라오면서 이제 큰 소리를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등록금 주시고 내복 주셨는데 제가 까불다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이번 학교는 아니면 계속해서 학교를 다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와서 기숙사 와서 한참 울었어요. 서럽고 배고프고 은혜를 내가 줬는데 그거를 모르고 내가 그런 일을 당하고 울고 있는데 한 20분 지나니까 누가 와서 또 문 두드리면서 봉투 하나 주는 걸 등록금이라고 주시더라고요. 그 넣어가지고 바늘로 총총 꾸매고 단추 잠그고 바이러 코드 덮어쓰고 손을 딱 눌려가지고 서울역 가면은 64번 모래내 상도동 가는 버스가 있어요. 그거 가면은 그때 한강길이 육교 하나뿐이었어요. 한강길을 건너서 숭실대학 앞에 가면은 거기서 내려가지고 헐떡고개 넘어간 송신대학이. 그래 그 넘어가서 등록금 내고 영수증 받아와서 그렇게 해서 서울 67년 12월 14일 날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졸업한 그때쯤에 지금 말하면 신사동입니다. 말죽거리에 그게 보르고로 700평 이렇게 담을 쳐놓고 저보고 개척하자 하더라고요. 근데 그랬어요. 서울에 와서 너무 추워서 만정 떨어져가지고 나는 서울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졸업하고 난 후에 저는 무작정 부산을 내려왔어요. 부산 와서 조그마한 교회에 있다가 분야일 학교로 갔고, 학교 간 것이 이제 69년도 3월 2일부터 수업했거든요. 68년도 말에 가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68년도 가기로 결정해놓고 저는 그때부터 로마서 15장 20절에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부산 시내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돌다 돈도 없으니까 처음에는 서면에 시작했는데 거기는 세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길 건너 여기 정순봉 씨 때 방 하나 부어간 그런 7만 원 달라 하는 거를 5천 원 더 드렸어요. 교회 하면 나가라 할까 싶어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마루 깔고 유리인데 커튼을 치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와서 뭐합니까 물어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혹시 춤 선생님 아닙니까? 내가 그래요. 30대 그래도 그렇게 험악하지는 안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 간만 붙이니까 예배당이구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있는 동안에 아이들은 한 100명쯤 나왔고 어른들은 뭐 한 20명 정도, 많으면 25명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분일 학교에서 집사람은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하니까 그거 갖고 이제 우리 먹고 살고, 제 받는 월급이 그때 15,000원인데 15,000원이면요 여기에 그때 땅 2평 살 수 있었어요. 땅 2평. 예. 땅 2평 따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1년 모으면은 18만 원인데 교회가 한평가 2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예배당 가운데 여기에 94평, 그 당시에 이 구역 정리하던 사람이 서혜수 씨고 조합장은 박정대 씨거든요. 94평 땅을 20만 원 주고 계약하면 60만 원에 모질래거든요. 그래서 집사람 보고 그래 내하고 같이 살려면 어디 가서 20만 원을 빌려오라 그랬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물으면 같이 못 산다고 합니다. 가게 눈이 둥그러 해가지고 20만 원 빌려왔는데 이제 이자가 60%. 그 다음에 이제 이갑덕 목사님한테 빌려가지고 이자 60%. 어느 장로님한테 가서 빌렸는데 이자가 120%. 여러분 돈이 엄청난 숫자예요. 120%, 60%, 60%. 천문학적 숫자예요. 그 눈만 감고 뜨면은 이자는 늘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새로 예배당 짓는다고 하던 그 나무 토막, 나무하고 함석을 가지고 여기가 이제 가 예배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이들은 그때 한 800명씩 모였거든요. 어른은 한 50명 가량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그때 그 예배당에서 요 조금 모퉁이 돌아가면 여기 올라가면은 오서리에 이렇게 스레이트 집이 있는데 그 울타리에 대나무 소대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그 대나무를 해놓으면 그거는 이제 무속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 집에 이래 들다 보면 식구들이 많아요. 저 할머니를 내가 전도하면은 이 집이 다 예수 믿겠다. 그래서 그 오메가에 기도하고 금식기도 하고 어느 날 보니까 솥대 들고 할머니 가시는 거예요. 살살살 따라가니까 어디 가니 용당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흰 천막을 크게 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남자가 당당당당 이러고 여자는 어허 저승이 어디든가 대문 밖이 저승이라 당당당당 한참 흔들더니만 안 된다 이래요. 그렇게 주인이 왜 안 되냐? 큰 신 섬기는 분이 왔다. 그래 여기 예수 믿는 분 있습니까? 내가 손도 있긴 해요. 가달라고. 우리가 배가 뒤집어져서 지금 큰 굿 한다고.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냥 쉽게 올 수가 없잖아요. 천막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또 새로 시작하다가 어허 상천에는 성실이며 하주도 사랑사방진 제철 어허 당당당당 한참 신나게 춤추다 안 갔다 이게. 여러분 실제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악령이 알아봐요. 예. 저는 그때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어디 계십니까? 물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냥. 왜 안 가느냐고. 아니 왔는데 과일도 하나 더 먹고 그냥 가라면 어쩌냐고. 과일을 2개 주더라고요. 과일을 들었는데 할머니가 나를 봤어요. 내보더니 어깨를 깜짝 놀래요. 그러더니만은 그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평생 서남에 절도 있었거든요. 나오시고 그 가족들이 아들과 딸들이 몽땅 다 나오고 이 할머니는 예수 믿고 지금 가셨고 그 아들이 이양복 안수집사님이잖아. 김복선 권사님. 그거 뭐 수두룩하게 김복 또 그 이양복 동생도 또 있잖아요. 그 김남조하고 다 그래 나오고 그 집에 손자가 3명이 목사님이 됐어요. 하나는 이윤택 목사님, 하나는 이규익 목사님, 하나는 수영롭게 담임 이규원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예.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석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이 좀 불어나고 이래서 스레이트로 50평을 또 예배당을 짓어요. 돈도 없는데 174만 원 들어가 짓는데 빚을 짊었는데 1년 지나니까 143만 원이 갚혀지고 30만 원 남았더라고요. 근데 교인이 한 300명 넘게 모이고 또 달아냈는데 그 위에 그것도 참 비잡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가까운데 요 절이 하나 있었거든요. 절에서 주일날 되면은 스피커를 최고로 올려가지고 녹음기를 틀어놓고 교회를 향해서 스피커 2개를 가지고 마하반야 밀다 심경 관자재 보살행 심반야 밀다시 조견 온 개공도 일체 고액살이자 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제사바 시끄러워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못 견디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시끄러워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하나님 이 소리를 들으십니까? 예배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랬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딱 나가는데 예배당 앞에 구덩이를 파놓고 뭘 묻었어요. 잡았어요. 집사님들하고 펴보니까 그 안에 빗자루 다 쓰지 못할 거, 또 젓가락, 숟가락 부러진 거,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계란, 그 다음에 부적 넣어놨어요. 이게 왜 이랬냐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이랬느냐고 하는 말이 예배당이 들어오고부터 절에 손님이 없어졌대요. 그러면 예배당 망하라고 이랬느냐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절이 망하더라도 우리 보고 말하지 말고 당신들이 싸움 걸어갔다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기도를 하면은 산이 바다로 옮겨진다는 대목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 산이 바다로 옮겨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도대체 시끄러워 예배를 못 들으니까 저 산만 옮겨지면 절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토지 소용령을 발동해가지고 포크레인이 25대 오고 덤프트럭이 한 30대 오지만 저 산을
북북북 부릉 북북북 부릉. 그래가지고 광안대교 올라가는 진입로 바다에 거 가서 다 때려봤어요. 그 나중에 절에 갔다 대니까 기와장이 주르르 떨어지잖아요. 어마야. 나중에 또 부처한테 대기는 어마야 들고 또 막 그거 다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세워진 게 문화회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에 우리는 주일날 공짜로 차를 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석포교회입니다. 여러분 석포교회 다니시는 것을 자부심과 긍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79년도에 우리 교회에 그 김정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수요일 저녁에 마치고 나니까 하는 말이 콩팥이 양쪽에 다 고장 나가지고 몸이 통통 부었어요. 그래가 자기는 사진 정리하고 옷 정리하고 그 다음에 편지도 다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그때 투석이 안 될 때니까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러 왔어요. 수요일 예배 마치는데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래 머리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본인도 눈물을 흘리며 하다가 기도를 거의 하는데 한참 마칠 때쯤 되니까 손이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갔나 싶어 보니까 바깥에 나와 보니까 화장실에 갔다 나오면서 목사님이요 소변에 나왔습니다. 그날로 다 나와버렸어요. 그거를 충격을 받고 본인이 그때도 전에 교회 다녔어요. 경남여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신학교를 졸업하고 주례교회 인근 목사님 교회 전도사님 3년 하시고 우리 교회 와서 16년간 하실 때 1년에 140명씩 전도했습니다. 다 안 떨어지더라고요. 어쨌든 전도는 했어요. 그 16년 하시고 지금 실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사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사는 게 목적이 나와요. 안 그러면 맨날 왔다 갔다 해요. 그거요. 4월 첫 8일 절에 한번 가고 성탄절 교회 한번 오고 그래. 그런 교인들은 뭐 하겠습니까? 그거요. 우리 교회 나오는 강일의 권사님도 똑같아요. 역시 콩팥이 고장 나고 몸이 통통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신유단지 빌고 그 당시에 어려운 형편에 20만 원 들어가 굿도했거든요. 안 나요. 그게. 그래가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남편 허양규 씨는 교회 못 나게 가고 그래 신방 가서 여기 보여 탕탕 굳어진 게 있고 몸이 통통 이제 죽게 됐어요. 손대고 기도했어요. 했더니만은 그 순간에 뭉태기도 딱딱 굳은 것도 없어지고 화장실에 갔다 오지만 다 나버렸어요.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이잖아요. 토요일 되면은 화장실 청소 본인 맡아 하지 않습니까? 그 큰아들은 허명수 성수장 2부 예배 왔다 갔고요. 둘째 아들은 허문수 목사님이잖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석포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저는 전깃줄이에요. 능력은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류를 통해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은 전류로 원전은 하나님께 있고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제가 최근에 읽은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라는 책을 하나 자본주의 정책을 읽었어요. 이분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칼 막스의 공산주의는 결과적으로 독재주의로 사람들을 많이, 그러니까 스탈린도 2,500만 명을 죽였거든요. 모택동도 한 2천만 명을 굶겨 죽였거든요. 북한의 김정일이도 250만 명을 굶어 죽였거든요. 공산주의가 아니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잘 사는, 그리고 전체 백성들은 뭡니까? 노예로, 인권도 없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신론 그 주의, 그건 우리 속에
뿌리도 못 내리게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냐? 살아계신 주님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기꺼이 드리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멸류관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